아빠가 읽어주는 매일 큐티 말씀. 오늘은 2023년 2월 13일 활기찬 월요일 아침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6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용서와 사랑에 감사해 진실하게 섬길 하나님.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들을 위한 왕을 달라는 일에 대한 참 마음이 많이 아프셨던 것 같아요. 그 마음을 우레와 비를 보내시면서 비는 꼭 눈물 같고요. 우레는 그 찢어지는 마음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저도 자식을 키우는 아빠로서 우리 사랑하는 딸과 아들이 저에게 아빠가 있는데 다른 아빠를 찾는 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호세아에 보면은 호세아 그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에게 저 창녀를 고멜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고멜을 보내면서 내 마음을 알아달라. 나의 아내가 이렇게 또 데리고 오면 또 나가서 또 그런 짓을 하고 계속 그 성적인 그 저기를 그러면 또 가서 또 사오고 하는 데리고 오는 그 하나님의 진짜 선지자인 호세한테 그러는 정말 창녀를 아내로 붙여준다는 게 정말 이게 생각할 수도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특히나 유대 백성들은 심지어 그 제사장이나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학자들은 정말 그 구별된 음식만 먹을 정도로 일주일에 몇 번은 정말 우리도 못하는 금식도 하고요. 또 하나님께 꼬박꼬박 정말 제대로 된 헌물도 드리고 그런 아주 정말 그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에게 창녀와 결혼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내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이렇게 보내주실 때는 내 마음을 좀 알아라, 이렇게 내 마음을 좀 이해해 달라 하는 호세아에게, 그래서 호세아가 간절히 그런 마음을 느끼게끔 해주셨던 하나님입니다. 오늘 정말 첫 장부터 이렇게 17절부터 제가 가슴이 아파오는데 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레와 비를 보내시면서 그들이 내가 너희의 왕인데 그들이 눈으로 보이는 그 왕을 구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우레와 비를 통해서 전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말씀 하나 갖고도 오늘 그냥 묵상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그렇고요.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고요. 자, 18절입니다.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굉장히 컸나봐요. 비나 이렇게 우레같이. 요즘 온난화 때문에 전 세계가 진짜 이상 기온으로 굉장한 지금 피해를 입고 뭔가 이게 지구가 문제가 되지 않나, 정말 지구 종말이 오지 않나, 그런 전주곡이 아닌가. 최근에 지진이나 요즘 트리키나 시리아 쪽에 상당한 지금 피해를 입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선교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니아스도 예전에 그 큰 그 지진으로 인해 그 쓰나미로 수많은 목숨을 앗아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아무튼 요즘 세계적인 그런 현상을 봐도 정말 이 지구가 아직도 살아있는 화산이 아주 그 안에 용솟음치는 그런 지구면을 봅니다.
또 성경에 보면은 그 모세를 반대했던 고라 자손들이 그냥 땅 속에 확그 불구덩이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걸 봤을 때도 이 지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지옥과 같은 곳이 아닌가. 그러니까 그 안이 핵이 열려버리면 그 안으로 빠져들어가는 우리 인간의 모습들이 눈에 선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되면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궁일함을 잊고 있다는 사실을 꼭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9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본인들이 기도해도 되는데 자기들의 기도는 응답될 수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벌써 그들의 마음 자체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두려워야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 백성들을 봤을 때 참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도 사무엘은 인정했나 봐요. 이들도 사무엘의 그 고별 설교에서 보면 그들에게 정말 그 하나님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결하고 정말 의롭고 공평하고 그런 삶을 살았던 사무엘이기에 그들이 사무엘의 기도는 하나님 들어주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자기를 종들을 표현하고 당신의 하나님이 본인들의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결국 자복하네요. 회개를 한 건지 모르겠지만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참 사무엘도 참 속이 없어요. 그래도 자기 백성이라고 이렇게 위로해 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께 섬기라고 처방책을 알려줍니다. 자, 돌아서서 유익하게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를 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네, 요 말씀 여기 나옵니다. 사무엘상 12장 정말 주옥 같은 말씀이죠. 23절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그래서 기도를 쉰다는 것은 죄로 이렇게 여깁니다. 뭐 일반 성도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가 될 수 없다는 생각도 들긴 해요. 오직 이렇게 사무엘 같이 오직 하나님께 구별받고 또 하나님의 정말 사람으로 온전히 자기의 삶을 정말 드린 이분의 기도, 이런 분들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무엘은 정말 하나님께 드려진 나시린의 삶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시린들의 삶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은 기도하지 못했다고 내가 죄를 졌거나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근데 이제 신약 시대에는 우리가 만인의 제사장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따진다면 죄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워낙 연약하고 우리의 죄가 광연하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 앞에 정말 세리같이 얼굴도 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미 구약 시대는 직접 내가 그 율법을 범하는 것 하지만 않아도 일단 그 죄에서는 정죄를 받지 않는데, 신약 시대에서는 예를 들어서 간음이라 해도 주변에 있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한 거로 여기시거든요. 그리고 율법 하나를 범하면 그 전체를 범했다고 얘기할 정도로 우리는 그러니까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라 이 사망에서 구원할 자 누군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지금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죄인입니다. 오늘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길을 부족하지만 따를 수 있게 해달라고 그 힘을 달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정말 호소해야 될 것 같습니다. 24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의 요약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비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이 왕을 구한 것이 주임을 알게 하십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자기를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사무엘은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라 하면서 자신은 이스라엘 위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합니다. 자, 생명의 삶 저자의 깊은 묵상입니다. 과연 우리 저자는 이 글을 보고 어떻게 묵상하였는지 참고 사항입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하나님이 주시는 저와 같이 느낌을 이렇게 한번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말씀에 이렇게 깊이를 깨닫지 못하시는 분은 이런 편집자의 글을 통해서 깨닫는 것도 중요하죠. 결국은 내가 만난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내가 느끼는 것입니다. 자, 우레로 징계하신 하나님 12장 16절 19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왕을 구한 것은 큰 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일을 보라라고 말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그런 찬양이 있거든요. 우리는 가만히 있으라 합니다. 우리가 해서 문제가 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여호와께서 하시는 큰 일을 정말 놀람으로 보길 시간 축복합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이 문구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하시는 것을 보라 라는 의미이지만 여기 이제 출애굽기에도 나오죠. 여기는 이스라엘 징벌하시는 것을 보라라는 의미입니다. 전혀 다릅니다. 이스라엘 구원하기 위한 출애굽기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하나님을 보라는 건데 여기서는 징벌하는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우시나. 오직 무서웠으면 진짜 다 달려와서 우리 사무엘에게 기도를 해달라고 했겠습니까? 예, 그 후에 가끔 저도 한번 인생에 몇 번 안 되지만 그 벼락과 첫눈과 벼락과 그 진짜 막 무섭게 내리는 비를 봤을 때 야, 이렇게 내리다가 정말 뭐 진짜 끝장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튼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신 것 같아요. 막 우레와 번개를 막 쳐대면서 그런 인간이 진짜 하찮은 인간들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진노가 얼마나 무서웠을지 감히 조금이나마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을 걷는 건 누군가를 구원하시기도 하고 징벌하시기도 합니다. 사무엘은 왕을 구한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백성에게 알려주기 위해 우리아 비를 내려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고 이것도 요청하였네요. 사무엘도 대단해요. 하나님은 진노를 뜻하는 폭우로 응답하십니다. 예. 하나님이 하실 수 있지만 또 사무엘이 구했으니까 참 이뻐했을 것 같아요. 그 단 한 사람이 바알에게 꿇지 않다 7천이 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이 우매한 왕을 구했던 이들에게 사무엘이 참 가슴이 아팠을 것 같습니다. 그분은 늘 하나님 왕을 인정하고 늘 체험했던 사람이라 아니 그 보이는 왕이 필요했는지 참 무서웠을 것 같아요. 그러나 결국 그렇게 만류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허락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마음이 아픈 거를 사무엘은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무엘의 기도의 응답대로 이렇게 진노로 뜻하는 폭우로 이렇게 우레와 같이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마음을 보여주신 게 이들 백성에게는 더 오히려 은혜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들이 돌이켰으니까요. 그냥 제일 무서운 거는 관심을 두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아예 취급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 그냥 저들은 저렇게 물고 먹다가 그 죄로 인해서 저들끼리 그냥 자중질환하면서 그냥 죽어가는 모습을 볼 수도 있을 텐데, 결국 하나님이 자식이기 때문에, 그 아들들이기 때문에, 백성이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라도 그 마음을 다시 얻게 해주시네요. 천둥과, 그러니까 엎드려서 절받게죠.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폭우가 쏟아지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와 비에 담기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냥 느껴집니다. 그냥 하나님의 찢어지는 마음입니다. 갑자기 눈물 나려네요. 만약에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정말 육신의 아비가 이렇게 뻔히 시퍼렇게 살아 계시는데, 눈이 있는데 다른 사람을 두고 아버지라 하면, 아버지를 달라 하면 정말 속 터지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뭐 진짜 개차반 아빠들 있잖아요. 막 술 진짜 막 욕이 다 나오지만 폭력적인 아빠, 막 진짜 아빠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서 이건 당연히 아버지를 구해도 오고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말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마음껏 사랑을 퍼붓고 잘 되기를 정말 그렇게 기도하며 내 품에 정말 품고 안고 이뻐서 뽀뽀해주고, 그리고 어찌하든 나는 못 먹어도 우리 아버지도 그러셨지만요, 자식이 정말 자식에게 주는 게 자식이 먹는 게 이쁘고, 그런 아비한테서 다른 아비를 구한다면 저도 정말 속 터질 것 같습니다. 육신의 아비는요, 영적인 하나님의 예표입니다. 골때에서 보이는 형제들 너희가 돌보지 못하면서 어찌 보이지 않는 나를 저기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육신의 아비도 이렇게 저기 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영적인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시겠습니까? 그건 저도 할 말이 없는 아들 중에 하나이지만 지금도 저는 우리 아버지가 보고 싶습니다. 나름 한다 했지만 그래도 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습니다. 너무 불효했던 것 같고요. 더 잘해드릴 수 있었는데 그런 마음들이 저에게 옵니다. 지금 살아계신 어머니한테도 제가 이제 못하는 게 너무 많아서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담기를 원합니다. 자, 사무엘의 마지막 권고 12장 20절 25절. 오늘도 좀 많이 길어졌네요. 사무엘은 두려워하지 말고 백성을 다독입니다. 말라고 백성을 다독입니다. 이 포구는 그들을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하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죄를 깨달았으니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라고 권면합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자기의 백성 삼으신 하나님이 그분의 명예를 위해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라고 하는데, 이는 하나님의 용서의 선포입니다. 하나님 왕을 구한 죄에 대한 책임을 더는 묻지 않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간의 응답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분을 경외하며 마음을 다해 진실하게 섬기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백성이 앞으로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기도하고 교육하겠다고 다짐합니다. 예수님도 그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에게 오직 그 여인을 돌로 쳐서 율법으로 죽일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다 돌아갔으니까요.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이 쳐라. 그러나 예수님이 그를 용서하시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돌려보내시지 않습니까? 그 여인이 지금 마리아이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예수님을 지극정성으로 모시지 않습니까? 마지막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곳에 정말 그 향유를 바르려고 달려갔던 그 마리아, 우리가 이 시간 그 깊은 죄 옆에서